우리는 2월 한 달 동안 길벗 축제를 준비했고 자발적으로 저희들이 축제를 준비하고 지난 주일까지 행사를 마쳤습니다. 어려운 시도를 했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4년 한 해 동안 길벗교회에 새로운 들어온 새가족들은 길벗교회 전체 교인의 25%였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한 해에 교인의 25%가 새가족이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2024년부터 저는 줄곧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길벗교회의 위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길벗교회는 겉으로 볼 때 성장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점은 길벗교회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2025년 저희 길벗교회 표어는 다시 세상으로, 그리고 다시 본질로, 다시 생명으로, 다시 사명으로 우리가 돌아가자고 하는 표어를 내걸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길벗교회 포럼을 자체적으로 하면서 저는 동일한 진단을 내리고 길벗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개교의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교회 일꾼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차원이 달라지지 않으면 길벗교회는 위기를 맞이할 거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길벗교회의 새가족이 새롭게 25%가 늘었다는 것은,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경험하는 건 숫자적으로 25%지만 길벗교회 2024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모든 행사에서 기여도를 보면 50% 이상을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건 이제 길벗교회의 가치관이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길벗교회의 가치관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이나 기독교 진리 체계 속에서의 가치관이 변화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의 가치관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가치관이 변했다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길벗교회가 사용했던 신앙의 패러다임이 전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1970년대에는 학교에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을 했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달라고, 결석시키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70년대, 80년대의 부모들은 자녀를 때려서라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배움과 졸업장이 가치를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이 보장되고, 직장이 보장되면 경제적으로나 모든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가치가 졸업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한국은 이제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군기 문화와 획일성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군기와 획일성이라는 것은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확실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철밥통이었던 공무원이 되라거나 대학을 나오라는 거, 졸업장을 요구하는 시대가 지나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졸업장으로서는 가치가 떨어져서 인류대학을 나와야 이제 예전의 졸업장의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이고, 이제는 그 졸업장의 가치도 더 달라져서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할 만큼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졸업장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가상세계까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 세대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그 빠른 시대의 변화에 적응력과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교육의 가치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대에서 우리는 공부를 했고 열심히 맞아가며 공부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너도 공부만 하라고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고 시대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길벗교회가 지난 17년 동안 오면서 길벗교회를 세워왔던 기존 교인들에게는 서로가 함께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동력, 가치가 있었습니다. 예배당, 아니면 목회자, 여러 가지 몇 가지의 교인들이 자신들을 희생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헌신할 수 있는 신앙의 동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5% 이상의 새가족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가치관은 변했습니다. 1세대들의 살았던 삶의 가치관과 2세대들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했듯이 25%의 새가족은 그냥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길벗교회에 기존적으로 있어왔던 17년 동안 교회를 섬겨왔던 교인들에게는 이색 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색 교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가치관이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목사가 힘들게 목회하는데 목사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목회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라는 것이 동력이었다면, 예배당을 세우고 예배당을 유지하는 게 동력이었다면, 아니 모계지를 갚는 것이 가장 큰 신앙의 동력으로 작용했던 것이 이 세대들에게는 그래서 그게 뭐? 그게 정말 신앙의 본질적인 거야?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 만큼 우리가 그게 신앙의 가치가 있는 거야? 라는 것이 달라졌다고요. 이제 기존 17년 동안 왔던 그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과 그 열정은 가치가 없어졌다는 거 아니냐, 그리고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길벗교회가 세워지는 토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헌신의 기록이 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이제는 그것이 25%의 새로운 가족들이 같이 누릴 수 있는 공통의 동력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인들이 헌신하게,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만들고 개인을 희생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따르도록 만들었던 그 동력이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새교우들과 한 다양해진 필요와 욕구와 신앙의 동력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며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길벗교회 가족들 중에는 이제 장로교인, 침례교인, 성결교인, 감리교인, 순복음교인 다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중심적인 길벗교회의 그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다면 길벗교회는 위기입니다. 교회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우리가 차원을 바꾸어야만 우리의 공통의 이제 신앙의 동력과 신앙 비전의 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길벗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길벗교회와 길벗교회 목사에 대해서 길벗교회 어떤 지금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이제는 각자의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하여 우리는 차원을 달리해야만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이죠. 성장한다는 건 다양성이 이제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 다양성은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 다양성에서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새로운 동력, 통합적인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갈등이 옵니다. 갈등이 오고 그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이제 분열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자기의 신앙의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잘되고 잘못되고 상관없습니다. 각자의 기준에서 합리적인 신앙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서로 충돌할 때 그것이 통합적인 가치관과 비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갈등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공용의 비전과 신앙의 틀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지금 교회 안에서 이 의식과 이 시선과 이 불편함, 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길벗교회는 위기입니다. 지금 새로운 가족들은 헌임인 기간이 1년입니다. 길어야 1년입니다. 이미 한두 해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면 스캔이 끝납니다. 1년 후부터 이제 불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신앙의 틀과 비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가치관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갈등하게 되죠. 그럴 때 아무 의식이 없는 교회는 시끄러울 때 소극적으로 대응합니다. 그저 이런 거죠.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조용할 텐데. 그러다가 그가 떠나게 되면 몇 달 동안은 교회가 편안해집니다. 그것이 주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자기들끼리 좋아합니다. 교회가 더 이제 위기에 빠지게 되면 예전까지 통용했던 그 신앙의 패러다임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지 못하면 자꾸 여러 군데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할 때 낙관주의로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어. 몇 사람 교회 떠난다고 교회 달라지지 않아. 어렵지 않아. 교회가 기성세대는 자기가 걸어왔던 길이기 때문에 불편을 못 느껴요. 늘 자기가 몸담고 왔고 자기가 늘 그 시스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불편을 못 느껴요. 그러나 새로운 세대는 불평합니다. 그럴 때 자꾸 그것을 불편해하고 복잡한 걸 싫어하면 이제 자꾸 낙관주의에 빠져요. 아무 문제 없었어. 이 낙관주의에 빠지면 사람들이 단순해집니다. 좋은 쪽으로 단순하게 가려고 합니다. 자기 좋은 쪽으로. 그래서 신앙 연륜이 깊고 신앙심이 좋은 분들이 아무리 많아도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법화 되는 것이죠.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학력 수준이 높아도 지금 대한민국은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너 좌파야? 너는 우파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는 선택도 안 하고 질문도 안 합니다. 내 편 아니면 극
극좌가 되고 내 편이 아니면 극우가 됩니다. 선택이 없어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얼마나 많냐? 지식인이 얼마나 많냐?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향하여 치닫게 만들어주고 신앙이 도전하게 하며 신앙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도 그 정체성을 붙잡고 사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이게 좋아.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고 연륜이 많고 신앙이 그 폭이 넓고 깊어도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낙관주의에 빠지게 되면 자기 선택만 합니다. 신앙으로 이끌고 책망하고 인도하는 게 아니라 불편함 없이 그저 나 좋은 쪽을 선택하고 그것으로 끝나게 되죠. 그러면 그 공동체는 태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길벗교회를 비관적으로 보지 않지만 위기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목회자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40여일 동안. 근데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40여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셔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속에 갇혀 있다고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움직이지 마. 너희들의 열정과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판단으로 움직이지 마.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왜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야 하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한계를 깨지 못하는 한 그 구세대의 한계를 깨트려야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 기다려라. 지금까지 17년 동안 길벗교회를 세워온 모든 성도들의 헌신, 열정, 희생, 그것은 어디에 비견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길벗교회라는 그 이름 하에서 우리의 동력이 됐던 그 프레임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작동한다면 그것도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이동해야만 합니다. 새로운 신앙의 차원으로 옮겨 가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그 일의 시작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인간이 손을 잡고 단합한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정성을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설득하여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뜻을 알 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120여 명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팀을 이루어야 합니다. 길봇 교회에서 부서를 나누면서 한 번도 부서라는 이름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팀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팀을 나누면서 전 교인을 팀으로 분배한 적도 있고 하지만 팀장이 되면 내가 팀장이니까가 아니라 팀장은 그 사역팀에서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역의 폭을 넓히며 교인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사역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역에 참여시키고 사역의 그 팀을 이루게 하며 그 팀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팀장의 역할이라는 사실이에요. 팀을 이루는 것, 그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여전히 그들은 제자들의 자신들의 뜻이 있었고 자신들의 그 성격이 있었고 그런 모든 기질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자, 여자, 제자냐 아니냐, 어른이냐 아이냐가 상관없이 그들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모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자신들의 기질을 뛰어넘어 자신들의 성향을 뛰어넘어 자신들의 어떤 필요를 뛰어넘어 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저는 길봇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인정하고 존경할 만큼 그렇다고 저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길봇교회가 갖고 있는 17년의 약점은 쉽게 변하지 않는 건 금요 찬양 기도 모임과 토요일날 새벽 기도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모임을 많이 만드는 걸 제가 원치 않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로 해서 매일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이 꼭 신앙이 좋은 것처럼 비춰지는 것도 저는 원치 않지만 매일 새벽 기도를 만들어 매일 새벽 기도에 동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며 내게 원하시는 삶을 묻고 그 삶 속에서 각자의 고유한 자신의 삶을 살아나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5일 동안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그러나 중요한 건 또 하나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교회 가서 배우지 않아도 돼가 아니라 내가 개인적인 삶과 교회 공동체로서의 공동체의 필요와 가치와 사역의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공동으로 회집하기로 약속한 때는 개인의 필요와 개인의 성향을 뛰어넘어 공동의 자리에 함께하는 힘이 그것이 또한 성숙한 신앙인의 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배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 이전에 아버지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공급받지 않는 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으로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헌신할 수도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소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짐의 최대치는 6톤이랍니다. 그렇다면 소 2마리가
끌 수 있는 최대치는 얼마일까요? 소 2마리가 끌 수 있는 짐의 최대치는 24톤입니다. 한 마리의 최대치는 6톤이지만 2마리의 최대치는 24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의 부활을 보았던 자들과 그 모든 사람들 120여 명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 자리에 한 몸으로 모였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그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한국말 성경에는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들이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몰입하여 하나님께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또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자리에 한 마음으로 모였을 때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건 이것입니다. 교회는 뜻을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로의 부름 앞에서 중요한 건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출생하지 못하는 한나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사사기 끝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로만 가능했다는 메시지가 한나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한나가 기도하지요. 엘리 제사장이 오해해도. 근데 사무엘상 1장을 보면 거기에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한나와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였다예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아들 한 번만 주십시오.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내 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랬는데 한나와 하나님의 마음이 통했더니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들을 낳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 잉태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한나가 내 한 여자로서 억울하고 원통한 이 여자의 한을 풀어달라던 그 여자가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더니 내가 아들을 낳는다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을 필요한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100%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야 할 때 모일 수 있는 힘이 교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입니다. 그 응답이 언제 옵니까? 하나님에게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실현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교회의 인생 속에서도 때가 있으니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교회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지금 길벗교회는 사람이 늙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길벗교회의 생명을 맡기심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뜻이 알려질 때까지 그리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서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다양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한 마음으로 모였듯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비전을 붙잡고 금요일 날마다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토요일날 아침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할 준비를 해가는 것이 저희 길벗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주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로 전에 우리는 무섭게 성장하는 길벗교회를 경험했었습니다. 이러다가 이 예배당도 부족하고 우리가 어떡하지? 라고 놀랄 만큼 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해 보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에겐 수년 동안 정체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후퇴하지 않고 외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시대와 세상은 급격한 급진적인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길벗교회는 그 성장한 만큼 욕구도 그리고 표현도 다양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를 포함하여 길벗교회의 지도자들을 깨워 주시옵시서. 이 시간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지금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발현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총 가운데서 이 세상을 향하여 저희들에게 감당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여 각 처에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실 자들을 모으시는 것이라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한자리에 한마음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길을 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